예수를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많아도 부자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돈이 많으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이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요즘에 로마 교황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자기의 교황명을 프란시스코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가 1182년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태어났을 때에 그의 부친은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서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는 어려서부터 굉장한 편안함을 누리면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그가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집이 9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컸는가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그는 평생 동안 재벌 2세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3세 되던 해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부딪히는 가운데 극적인 회심을 하고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 일찍 받았던 그 상속의 그런 재산을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사람이 홀로 속세를 떠나서 수도승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린 수도사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데, 이번에 수도운동이 이렇게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수도회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프란시스코 수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수도회는 중세 유럽 역사상 지금까지도 도미니칸 수도회와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두 수도회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을 애초에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은 지 1200년이 지난 후에 들은 프란시스코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은 이 사람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그 사람에게는 발휘되지 않아서 이 말씀이. 이 사람 역시 프란시스코처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사는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건강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국가에서 고위 관리직을 받은 이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산이 많아 이 다른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는, 세상에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한지 어느 날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본문 기록을 통해서 보니까 그가 뭔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영생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젊음과 권력과 재산이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젊음과 권력과 재산이 그의 인생에 안전 보장이 된다고 확신했다면 그가 굳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겠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찾은 것이 아닙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어떤 철학과 인생의 어떤 비밀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책감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영생의 길이 궁금해서 내가 과연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젊은 랍비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영생에 관한 문제에 상당한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인지, 영생을 누리지 못할 것인지 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영생을 물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세는 상당히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영생에 대한 고민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론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은 스스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권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던 것이 다 깨지고 실패되어서 정말 그 만신창이가 된 모습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런 경우는 봤지만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갈망해서 주님을 찾는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면 얼마나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가진 것이 다 있어서 부족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많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안전 보장이 될 만한 것이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세상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이 청년은 굉장히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찾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영생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역사하지 못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은 그가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이후에 그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고민하면서 그가 또 예수님을 찾았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뒤늦게야 후회하면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그걸로 떠나고 끝난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성경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받습니다. 몸이 치유가 되든지, 예수님께 칭찬을 받든지, 예수님께 헌신하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육체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평생 후회하지 않을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삶에 헌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부자 청년만큼은 예수님을 만났어도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이 안타까운 말씀을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대한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의 길을 물어서 그 답을 들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생의 길을 받아들여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쓰는지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용서를 드릴까?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돼요. 선한 선생님.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마치 선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자기는 선하지 않고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부정하면서 자신의 신성을 부정했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을 깊이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선함을 부정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성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라는 질문은 부재 청년이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인식하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한 질문입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여러분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단순한 인간으로 보면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만약에 내가 단순한 인간에 불과하다면 나는 선한 존재가 아니다. 왜? 선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에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알아야 된다는 암시가 담겨 있어요. 네가 만약 나를 보통 인간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선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인간으로서 영생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한 인간으로서 영생의 길을 걷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좀 더 차원 높은 이 도덕 생활을 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수도승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생의 길을 찾는 자들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분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청년은 알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영생의 길을 이렇게 고연스럽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길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뭘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이렇게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규칙을 따라서 생활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자기 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성철 종종이라고 1990년대에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죽기 전까지 물론 8년간을 잘 때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습니다. 장좌불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사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나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씻고서 열반에 이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 것인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고행을 가하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관념으로 영생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핵심이 그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것을 하나씩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영생의 길을 묻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죠.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이 듣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거예요. 다 지켰어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산 아주 모범생이었습니다.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넘쳐서 드디어 자신이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다 지켰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너는 영생을 받았다라는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대화가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만약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영생의 길이 보장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구제를 하면은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의 뿌리가 내리고 있고 이 죄악의 본성으로 각종 죄를 짓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구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십계명 하나 더 지킨다고 해서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청년은 자신이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주장대로 당신이 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러면 과연 지켰는지 확인해 볼까? 그런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모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출발이에요. 출발. 이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창조자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를 보호하시는 자요, 나의 심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바른 길이라는 거죠. 아멘.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없으니까 주님은 그 청년에게 그 내용을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에게 이 구제라든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거나 강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그래, 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결정권자로 계시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따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불행하게도 이는 자신의 말과 달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표시, 영생의 길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있는 것, 이것이 있다면 이 사람 영생의 길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의 마음속에는 지금 물질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처럼 서 있는데 어떻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자리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문자 그대로 이 사람처럼요, 물질이 우상,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성공, 이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은 언제나 옳다고만 하는 그런 자기 의의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삶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 중심에 이런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사고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때에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3절에 나와 있죠. 23절에 나와 있죠. 심히 근심했다. 큰 부자인 거로.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러니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겠죠.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물어봐서 그 답을 받았는데 그 답이 주어졌는데 그 답을 취하지 않고 떠나갔다. 참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근심이 생겨났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기가 생각하는 영생의 길과 지금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영생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생각을 옳은 걸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관점을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예수님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자 랍비에게 찾아가서 그 길을 물어봤으면 그분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하, 나는 이런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러면은 나는 영생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대답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규칙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속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삶을 결정하는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란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죠. 재산을 잃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이 싫은 거예요. 근심이 된 거예요. 그런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영생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했어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그분을 통해서 아무런 삶의 변화를 겪지 못한다면 그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겪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이고 어쩌면 훨씬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행한 행동과 자기가 하신 말씀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심판을 당한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조금 이상한 말씀 같아요. 왜 그런가? 객관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입니까? 이 성경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런 역사를 통틀어서도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전형으로 나옵니다. 네. 너무너무 죄악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불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성읍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큰 심판을 기대해야 될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한 행동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최후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동네가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이 모르는 상태에서 따르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훨씬 더 무거운 죄라는 거죠. 아멘. 훨씬 더 무거운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 청년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영생의 길을 들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심판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 비유적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낙타와 바늘기 비유가 나오죠. 물질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비유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재물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요, 문자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말 그대로 이 거대한 낙타가 이런 아무리 커야 1, 2mm, 3mm 정도에 불과한 그 바늘기에 들어간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과정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낙타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에는 밧줄이라고 쓰여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제자도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간다고 기록을 했는데, 나중에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 이 밧줄이라는 단어를 낙타라는 단어로 잘못 썼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원문상 이 밧줄이라는 단어는 카밀로스입니다. 카밀로스. 그런데 낙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카멜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모음 하나만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모음 하나만 R을 썼느냐 E를 썼느냐, 카밀로스라고 말을 했고 카밀로스라고 기록을 했는데 후대 필사자들이 카멜로스로 잘못 필사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성경에 카멜로스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더 쉽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밧줄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두꺼운 밧줄이 바늘기에 들어갈 수가 없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밧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과정법이 되겠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즉, 부자는 곤막 열었다는 말을 그렇게 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 이 바늘기라는 것이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쓰는 그 바늘의 그 기가 아니라 고대 성문의 어떤 한 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고대는 다 성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성벽이 있어가지고 침략을 이렇게 막고 저녁에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문에는 메인 그 게이트가 있습니다. 큰 게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양쪽으로 열고 닫고 자물쇠가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문인데, 예루살렘의 경우에 바늘기라는 이름을 가진 성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문은 규모가 훨씬 작고 크기가 작아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드나를 들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은, 이 거대한 낙타가 짐을 이렇게 위로 옆으로 싣고 들어가려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늘기 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짐을 다 내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낙타가 이렇게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짐을 다 싣고 그 바늘기라는 이름의 성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좀 과정법은 아니고, 만약에 낙타가 이렇게 짐을 내리고 구부리며 들어가면 되듯이 부자가 그 물건을, 그러니까 재물의 그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들어가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핵심은 그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재물을 신주단주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상이 된다면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재물을 내려놓아야 된다. 참 우리에게는 힘든 말인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16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데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큰 부자냐면 오늘날 재물로 한 사람은 수백만 불의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벌어들이는 그 뭡니까 곡식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창고를 또 짓어서 창고를 막 가득가득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너무나 뿌듯하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렇게 재물에 자기의 안전보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취한다는 거죠. 그렇게 쌓아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목숨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재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재물은 무용 재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자, 나사로는 누구냐면요. 그 부자의 대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걸식하는 사람입니다. 거린.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사람을 묘사합니다. 할 게 없어요. 할 일이. 수많은 사람 초청해가 잔치만 합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이것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이 귀족인 것 같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쓸 데가 없어요. 맨날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면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나사로는 이 거린 생활을 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 뜨거운 불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는 살아생전에 이 나사로에게 신경도 안 썼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재산을 읽었지만 그 어떤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거지를 돌아보지 못했죠. 그 많은 재물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멸망을 이끄는 원흉이 되었습니다. 이 부재와 재물에 대한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재물이 사실상 영생의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 자체가 죄라든지 재물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사실상 재물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없어요. 성경은요, 사유재산 제도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재물이 영생의 길을 가로막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보통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그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따로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요, 섬기는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든 재물이 인생의 주인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거죠. 두 신은 없습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어야 돼요. 재물이 그의 삶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재물은 단지 뭔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수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만약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반면 어떻겠습니까? 이 재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됩니다. 마음 중심에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삶의 최우선순위가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을 벌고 모으고 그것을 위하면 하나님도 빚점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빚점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대부분 많은 이상한 그 사악한 죄악들이요 다 돈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부모를 죽이고요. 죽이는 게 너무나 쉬워,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자기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하고서 자기 부인을 어떤 사람과 재혼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끌고 나옵니다. 보험료 때문에 배우자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로 인해서 이 살인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피해는 어디에서 오는가? 재물 때문에 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렇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피해까지는 저지르지 않거든요. 다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도덕 관념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센식 병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판단력이 없고 영적 마비증을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서 돈이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 죽여요, 다. 너무나 살인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잡혀서도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우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우상을 조심하셔야 돼요.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아까워서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도 도외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데 사용되는 좋은 수단인 것입니다. 자, 만약 사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이를 오늘 부자 청년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영생의 길을 뿌리치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는 것보다 재물이 그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더 좋으니까. 비록 그가 사후에 있을 영생의 길을 물어봤지만 그는 오로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 사람이 왜 사후의 것을 물어봤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삶에서 내놓았어요. 비록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본질적인 헌법과 같은 이 명제를 이 사람은 무시한 것입니다. 다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입니까? 이전에 그렇게 찾아 나올 수도 있겠고 지금 그렇게 영생의 길을 물으면서 주님께 찾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 그래서 영생의 길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갔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득이 되죠. 유익이 되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이 부자 청년처럼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성공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쾌락이 될 수도 있어요.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죄의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구원의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혹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도사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보장을 받으시고 사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